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지난주처럼 스승의 주일 이런 많은 가정에 해당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엮은다면,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의 주의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꼭 우리의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특히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해야 그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누군가가 날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왜 나는 사랑을 안 해주지? 왜 교회에서는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지?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을 안 해주지?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 주일인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인사가 되겠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공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인사도 안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인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거의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거의 맞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무개는 인사도 안 해요. 이런 얘기 듣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 들으면 그 사람이 조금 잘못 봤겠지 이랬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런데 똑같은 사람의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봐도 사랑하고 누구를 봐도 우리가 또 편안하고 이런 관계.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녹화를 제가 해갖고 나중에 확인을 다 한번 일일이 한번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사랑합니다. 제가 협박을 좀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협박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산이 있잖아요.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산은 밑에서도 뭐가 보이냐면 정상이 보여요. 그래갖고 여기를 돌았으면은 정상일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또 뭐 있어요? 또 올라가고 또 돌면 또 올라가고 또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보이지만 한참 돌아야 돼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뺑뺑이렇게 돌아. 나선형, 이게 나사가 돌듯이 나선형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돌면서도 꼭 한 가지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단어가.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를 읽으면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고, 이거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고,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 때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손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왜 전도하시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합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잡혀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전도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잡혀지고 느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악행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죠?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글씨가 안 보여요. 아우, 내가 왜 이 글씨가 안 보이지? 옆에서 얘기해요. 눈을 크게 뜨고 봐. 눈에다 힘을 주고 봐. 똑바로 봐. 집중해서 봐. 여러분, 그러면 글씨가 보여요? 어떻죠? 안 보이죠? 아니, 눈을 지금 크게 안 떴다고 안 보입니까? 똑바로 안 봤다고 안 보입니까? 아니,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고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눈을 크게 떠 아무리 말해도요, 글씨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걸 잘 읽지 못해요. 그런데 옆에서 돋보기를 탁 갖다 대주면 어때요? 와, 글씨가 대문짝만 하네? 와, 글씨가 그냥 되게 크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돋보기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 돋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전부 도둑놈만 보이고 전부 다 잘못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딱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가 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돋보기로 글씨를 보듯이. 그 돋보기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돋보기예요. 뭘 보여주는 돋보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돋보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내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생명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나는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사망에 있는 거죠.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있을 때는 누구를 우리는 사랑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거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얘기했어요? 태신아요? 왜?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행가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유행가지만 그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누가 하느냐?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 사랑할래. 안 돼요. 생명으로 옮겨지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내게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차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돌볼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나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는다. 그럼 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사망에 있는 사람, 나는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뭇가지들이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겉으로 볼 때 죽은 나뭇가지 같은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뭇가지를 심었어요. 그리고 물도 주고 햇빛도 쏘이고 아주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뭇가지에다 했는데 하나는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하나는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성이 부족한가요? 물이 부족한가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나뭇가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죽은 심령에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있는 심령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가지에서 열매가 나올 수 없듯이 죽은 심령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싹트고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내가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탁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누구를,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확 마음을 닫아요. 아, 난 저 사람 너무 키가 커서 싫어. 그리고서 마음을 닫아요. 아, 저 사람 너무 잘생겨서 싫어. 그렇게 마음을 딱 닫아요. 그러면 그 닫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형제에 대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닫으신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탁 닫으면 하나님도 닫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여기 이상길 집사님이 수도사업소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서 물 딱 잠그면 우리 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니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에서 물 잠그면 우리 써요, 못 써요? 이상길 집사님. 왜 못 써요? 우리 수도꼭지 열어봐야 물 안 나와요.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쫙 열어줘야 우리가 수도꼭지를 탁 열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도꼭지를 좋은 걸 갖다 놓고 뭘 해도요, 수도사업소에서 물 딱 잠그면, 저수지에서 물 잠그면 우리는 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을, 마음을 딱 닫으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도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닫으신다고 했느냐? 우리가 형제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닫으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내가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기를 원하면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하나님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음을 연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안 열지만 나는 하나님한테는 열 거야. 사람들한테는 실망이 많고 사람들은 생각할 게 많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열고 나는 사람에게는 열지 않아.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사랑도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물을 마실 때, 여러분 물을 마실 때 나는 공기는 싫어. 나는 물만 마시고 싶어. 공기 빼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나는 공기는 나 뺄 거야. 그리고 나는 물만 마실 거야. 못해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면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공기도 같이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 못해도 난 하나님은 사랑해. 어떻게 사랑을 하세요? 맛있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세요?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화이트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만큼 사탕을 제가 받았어요. 이만큼 사탕을 받았어요. 소포로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누가 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줬겠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줬겠죠. 네. 그래갖고 이 사탕이 이만큼 막 옆에서 뜯어보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뜯어봤더니 사탕이 이만큼 왔는데 그 뜯는 순간에 손이요 3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네모 안에 있는 30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다 집어가고 막 맛있겠다 이러면서 확 들어가고 그냥 가는데 그냥 저한테는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갖고 먹는 게 맛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고 이걸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갖고 제가 그 네모반 저 뒤로 가갖고 그 나무 숲 있는 데 가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잡으세요. 그리고 확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한 5초 있으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먹을게요? 제가 먹었어요. 입으로는 누구 드시라고 드렸어요? 하나님 드시라고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드시고 다 누굴 주냐면 저를 주더라고요. 다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베푸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다가 보면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고 아니면 자주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데서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런 데는 내가 마음 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저런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웃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또 나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는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열리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받아주신대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 봐가면서, 행동하는 거 봐가면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다 그냥 활짝 열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면 이래요. 말과 혀로 하는 거는 외식이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거보다 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요 쉬운 거 아니에요. 혀로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고 다 됐다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된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감동은 없어요. 혀로만 사랑하는데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은요 감동을 줘요. 감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동이 와요. 그냥 뭉클해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도 죽을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십자가 죽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감동이 없어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말하면 끝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오늘날.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이 움직이고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데 말로 따라오라 그럽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혀로 따라오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지, 나 예수님 말로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말로만 쫓겠다고 말해요,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야, 내가 진 십자가가 몇 킬로짜리인 줄 알아? 내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긴 건 줄 알아? 내가 산을 얼마나 올라갔는 줄 알아?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렇게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 주일날 이 예배 한번 나오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주 수고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행함이나 질신함은 뭐예요? 마음에 와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그런데 그거를 누구 보여주기나 겉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진실함이죠. 진실.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진실됐느냐, 거기에 얼마나 행동이 따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로 그치고 생각으로만 그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예수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어디 이단 측에 있는 어떤 교회, 거기에서 여기다 띠를 이렇게 두르고 한 3, 40명 집게 들고 휴지 그 봉투 들고 그리고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뭘 줍는 거예요. 한 3, 40명. 그리고 뒤에는 아예 이 경광등 들고 다니면서 차 오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 저쪽에서 오는 차 다 막혀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줍는 일 귀한 일이죠. 그 쓰레기 줍는 일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게 진실함이 돼야 되죠. 보여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쓰레기 주는데 3, 40명이 갈 일이 있어요. 두세 명이 가도 되고 네다섯 명만 가도 얼마든지 줬잖아요. 근데 3, 40명 완전히 띠 이렇게 하고서 우리 봐라 우리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거 차 꽉 막아놓고 차도 못 다니게 하면서 도로 막아놓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진실함이냔 말이에요.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더라도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남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쓰레기 줍는다고요? 뒤에서 차 오지 말래요. 경강도로 막아요. 여러분 그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차도 지나다니게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여러분 이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말과 여로만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교회 사람들 예수 믿어봐야 다 필요 없다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이 집중되어져 있는 달인데 누구를 사랑하시든 무엇을 사랑하시든 말로만 혀로만 또 남들 보기에 듣기에만 행하지 말고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크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얼마나 쉬운가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거 보이는 거 이게 얼마나 쉬운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 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린 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큰 힘이 됐잖아요. 큰 위로가 됐잖아요. 힘들게 일하다가 잠든 아빠 그 등에 그 조그만 그 옷 조끼 하나 그 벗어준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아빠에게는 어떠한 선물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내게 있는 조끼 하나라도 덮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저기 사랑이 제가 빠뜨렸는데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